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예수 훈련에서 간증문 쓸 때 예수님 믿기 전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변화에 대한 것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어떤 침범, 하나님의 법의 계명을 위반하는 침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관역을 빗나간다는 헬라어 원어가 있지만 원래 그 히브리어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꼭 그 단어의 헬라어 의미를 집중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께 지는 범죄, 생각, 말, 행동, 우리가 복음 딱지 이렇게 전도할 때 죄라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것.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침범하고 그리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거역하던 것. 그래서 어떤 상태였느냐? 죽은 상태였어요. 죽은 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죽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한 것처럼 죽음은 세 가지의 관계적인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 사망이에요. 영적으로 사망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육적 사망이 있고, 세 번째는 영원적 사망이 있어요. 영원적 사망. 영적 사망이라는 것이 바로 요 죽은 자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 사망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육적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는 상태죠. 세 번째는 영혼적 사망은 지옥에 던져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 노이즈 소리가 들리는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죽음의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 완전히 totally,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 무능력,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전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변화를 무엇을 보면 안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인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격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지성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지성의 타락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대한 불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큰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지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타락의 근거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 정서, 이게 타락하게 되었어요. 감정과 정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혐오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하는 그러한, 이쪽 모니터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한 모습이 있고, 또 다른 소극적인 방향에서는 무관심한 것, 바로 그것이 감정적인 타락의 근거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의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완전한 타락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영적 사망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주위에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으나 죽은 자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도 친구들이 해맑게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와 산 자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갔는데 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활을 하고 있죠? 죽은 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같은 침대에 남편과 아내가 자고 있지만 한 사람은 죽은 자요, 한 사람은 산 자요.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는 산 자요, 자녀는 죽은 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과 신앙생활하게 되고 있진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달리다굼 하면서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가? 그리고 자신도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것은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왜 시급한 일이냐? 여러분은 지금 죽은 자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와의 친분과 교제와 다 좋아요. 그런데 죽은 자랑 하면 안 되지. 우리 학생, 저를 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으면 그걸 가서 감정불구라 그러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런 좋아하는 감정이 막 발전하고 그러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전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정상이 아니야. 상당히 정상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죄만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죄 짓는 게 거의 8, 90%니까 연애하지 말라는 얘기지. 거의 상당히 여기 모태솔로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니, 영적으로 살아있느냐고, 영적으로 죽어있느냐고. 하나가 살았어요? 살아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학생 청년들 연애할 때 그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않겠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지금 에베소서 2장의 말로 하면은 죽은 자와 결혼하여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있다고 한들,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 아주 열심히 학교를 나갔어요. 한 8시 20분, 30분이면 가요. 고등학생도 그렇게 안 가는데 요즘에는 고등학생도 9시까지 등교거든요. 좋죠. 예전에 우리 7시 반까지 막 가고, 그거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왜 이렇게 학교를 일찍 가나 그랬더니,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좀 일찍 갔거든요. 원래 상당히 딱 정시에 맞춰서 가는 스타일인데,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 조금 관심 있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찍 갔는데 돌아보니 저희 딸이 일찍 간 것을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선생님이 아주 인기가 있는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좋은 분이시라 그러더라고요. 졸업식 때 이제 엄마들이 왔는데 다 엄마들이 그 선생님 주위에서 배회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신이 어디 산만리에 나갔어요 다. 남편한테 붙어 있어야지 다 어디 갔느냐.
뭐 저희 아내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애를 해도 결혼을 해도 무엇입니까? 잘생긴 거 따지지 말고, 아니 잘생긴 거 기도의 제목으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죽은 사람이랑은 결혼하면 안 되지. 죽은 자와는 결혼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고 그리고 사회적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고 한들 이렇게 관 속에 누워져 있는 창백한 시체와 매일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그러한 시체와 결혼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사망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그래요. 죽은 자라 그래요. 예수 믿기 이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을 하신 것,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너희도 죽은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 병원에만 죽은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 있고 학교에 있고 직장에 있고 우리 주위에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랬어요. 세상 풍조.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세상은 무엇이죠?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이란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의미해요. 두 번째, 사람들을 의미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의미해요.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타락한 사람들과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만들어진 체계, 사상 혹은 어떠한 문화, 어떠한 모든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할 때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건 세 번째 의미의 그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아이온이라는 거거든요. 아이온. 코스모스랑 등치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이온.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 시대에는 세상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아이온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아이온.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당시의 신의 어떠한 그 문화를 따랐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기보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세상의 풍조들,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 풍조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세상적인 문화가 있을까요? 많은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유교적인 문화가 있었잖아요. 제사 문화,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고,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뿌리 내려서 지금까지 거의 없어졌지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뭐 묘소나 뭐 이런 것 준비되어 있습니까? 문제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쩌면 여러분의 묘를 관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묘처리가 좋아도 자녀들이 관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의 그 교회에 가보면은 이 지하가 무덤이에요. 지하가 무덤. 우리도 여기 지하에 공간이 있거든요. 이 주변에 몰래 우리 납골 땅을 여기다 교회 밑에다가, 여기 밑에 있어요. 방이 여기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번 자리를 제가 드리고, 절에 오신 분들 1번부터 100번까지 자리 여러분에게 다 여기 드려서 딱 앉으시면 여기 옛날에 누가 앉으셨던 자리다. 거기에 유골이 묻혀 있다.
또 모자르면 종탑에다가 이렇게 다 낙골탕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상당히 제가 실제로 생각해 봤어요. 교회 안에다가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셔서 우리 교회도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향후 20년 안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장소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헌신하셔서 교회 지정 무덤, 오살레 기도원 가보니까 거기는 무덤이 있더라고요. 무덤 이렇게 거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갈 자리. 별로 큰 감동이 없으신데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곳에, 물론 천국에 가지만 그러한 장소들이 있는 것은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시체들을 어떻게 해요? 한 가족묘에다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두 번 장례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시신을 굴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방부 처리를 하지 않죠. 물론 몰약이나 이런 것을 바르기는 하지만 이집트처럼 뭐 해부를 해갖고 거기를 건조시키거나 혹은 그렇게 미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로 감싸고 몰약을 바르더라도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4일째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몸이 썩습니다. 그럼 1년 정도 지나면 어떨까요? 몸에 다 이제 썩어버리고, 처음에는 막 물이 나와요. 물이 막 나오다가 썩어버리고 흐물흐물해서 여러분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 뼈를 다 모아서 항아리 같은 데다가 넣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묘에다가 안장을 해요. 그게 2차 장례. 그래서 장례식이 보통 1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한번 묻었다가 두 번째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저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 말은 저 단계까지 하고 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의 우리를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한 세상 풍조, 뭐 인본주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또 많은 것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번 쉴 때에 그 오징어 게임 시리즈 2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도 LGBT에 관련돼 있는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특전사 출신의 그 뭐죠? 하여튼 잘생긴 남자인데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 머리를 기르고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그 연기하느라고 힘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트랜스젠더 역할로 나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역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게 전략이에요. 계속 노출시키면 무감각해지거든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 문화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되면 무감각해져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 이 아래서부터 지금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어떤 규례들, 학교, 그리고 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규칙들, 법들 있죠. 그 다음에 그런 순서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느냐?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나중에는 헌법도 고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체계로 올라가요. 프랑스가 그렇죠. 프랑스가 헌법의 어떠한 그 낙태권에 관한 부분을 명기하면서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 프랑스 올림픽을 보았잖아요. 올림픽. 그거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천명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그곳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해요. 여러분 이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행이라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나쁜 것도 유행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것은 안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강력한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상이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종교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의 지금 역사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분별하고 무엇을 하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신상을 보았는데 상반신은 금, 그 다음은 은, 그 다음은 놋, 그 다음은 철, 그 다음은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요. 그런 신상이 거대한 신상을 보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갑자기 그 작은 돌이 뜨더니 그 신상을 때려서 그 신상이 무너지는데 이 작은 돌이 점점 많아져서 온 세상에 가득한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주는데 이거는 세상의 나라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건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것이 온 세계에 편만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에서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편만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죽은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는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나 혹은 사업장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나 혹은 앞으로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곳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세워나가는 주님의 역사,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에요?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할로윈데이였어요? 왜 이거 할로윈데이 하냐면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문화의 컨텐츠와 상품들이 막 팔리거든. 상업적으로 연결되니까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좋아해요? 상업적으로 연결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미국처럼 추수감사절, 이렇게 기독교 문화를 점점 만들어가면 100년 있다가는 그날이 공휴일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연예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법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모습 저런 모습. 왜? 여러분이 그곳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그곳에 파송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교회에만 있으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의 영광의 통로가 되셨습니까?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러한 귀한 은혜의 통로로 앞으로도 더욱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조금 구분해야 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자, 마귀가 원래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 보면은 창조되었을 때 아주 귀한 그룹 천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룹 천사가 에덴 동산을 맡기도 하고, 그리고 법궤 위에 속죄소. 자, 법궤가 있다면 이 법궤의 요 뚜껑 판에 천사 모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 뚜껑이 금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걸 속죄소라고 해요. 그 속죄소 여기 위에 그룹 천사 둘이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 위에 임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또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시는 운반 수단이 무엇이냐면 그룹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천사로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에 빠지기에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셔서 그를 이제는 천사가 아니라 그의 영광을 빼앗으셔서 마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마귀가 지옥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욥기 1장에 보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의 앞에 와서 누구를 참소하느냐? 예? 욥을 참소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거지요. 한번 그 재산 날려 보내보십시오. 자녀 날려 보내보십시오. 건강 날려 보내보십시오. 참소하는 그 참소자. 여러분, 또 스가랴서에 보면 환상을 이렇게 보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였어요. 그 여호수아 제사장의 옷이 다 입었는데 관을 씌우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새로운 제사장의 옷으로 입히시고 딱 봤는데 스가랴가 관이 없어요. 그 관을 씌워달라고 스가랴가 하는데 그때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그 부정한 옷을 처음에 입었을 때 막 참소를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무슨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냐면 법적으로 보면 검사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2번 등장을 해요. 참소하는 것이. 참소자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이 사람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마귀가 참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읽은 요한계시록 10장 12장 10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했던 마귀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땅으로 내쫓겼다 그랬어요. 그 다음 절도 읽어보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땅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2절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법정에서 검사 역할하고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제 공중영계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 공중영계를 가지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사탄의 영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왜 참소하지 못하죠? 로마서 8장에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참소하리요? 이제 여러분을 참소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미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 사단의 역사가 이제는 그러한 자리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참소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의가,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면받았으니 마귀가 참소할 그 어떤 권세도 권한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으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판결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는 표현은 바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검사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 끝났어요. 지금 뭐예요? 영적 세계에서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배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세력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이라는 것이 영적 세계. 자, 그런데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라고 표현했고 6장 16절에는 악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 하반절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지난주인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중립적인 부분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영적 세계에는 중립이 없어요.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께 속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면 마귀를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가 종교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가 무슨 불교 신자든지 무교 신자든지 간에. 무교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믿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자신.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들이라도 중립이 없어요. 주님께 속하였는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였는가? 예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마귀의 나라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들 중에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할 때도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전도할 때 박해가 있는가? 왜 전도할 때 어려움이 있는가? 왜 전도할 때 힘든 일이 발생하는가?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침공해 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반격을 하겠죠. 오히려 더 무섭게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마귀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전도한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전투를 하자는 거예요. 적국에게 총을 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가만히 있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누가 침공해 오는데도 가만히 있는다. 그러니까 시험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삶을 살다 보면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전도자는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는 전도자들이에요. 그럼 반드시, 왜? 적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듣지 못하게 하고 거부하게 하고 반발하게 만들고,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그곳이 바로 전쟁터예요. 전도하는 그곳이 바로 영적 싸움의 장소인 것입니다. 왜? 중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마귀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전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사랑이 첫 번째가 되어야겠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완전히 결박하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기 왜 결박을 먼저 넣느냐면, 사탄이 발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쫓아보다 보면 사단이 막 발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봤는데 막 자기가 막 자해 선대 목사님 귀신 쫓으시는데, 그 어떤 분이 자기 몸을 막 뚫으려고 막 자기 손으로 막 자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강한 힘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손의 힘은 풀릴지어다. 그럼 막 움직이려고 그래요. 막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결박을 받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결박을 받아라. 모든 힘은 결박을 받고 그 모든 힘은 빠질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원 같은 데 보면은 막 힘 좋은 사람들이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꽉 붙잡고 있거나 막 때리거나, 그래서 옛날에는 사이비 기도원들 막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막 맞아갖고, 그 안찰이라 그래 하는 미명아에 막 때려갖고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고.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길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 이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당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특별히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자, 온다 그랬는데 안 오죠. 새생명 축제 때 약속했어요. 그렇게 약속하고 여러분이 십 몇 주 동안 공을 들이고 밥도 사주고 뭐 별짓 다 했는데, 그날 온다고 약속했는데 안 와. 누가 신방 갔어요? 마귀가 신방 갔어요. 마귀가 신방 가니까 획 달라져요.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막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왔는데 막 여기가 막 답답하기도 하고, 앉아있는데 막 간지럽기도 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 사단의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역사 완전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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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완전히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진짜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이 간증했는데, 전인적 치유 수양에 참여했는데 계속 졸리다는 거예요. 졸려갖고 쓰러지려고 그래. 이야, 우리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자요. 상당히 많이. 그래서 상당히 자괴감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얘들을 어떻게, 시험 들게 할 수도 없고. 좀 은혜 받고 훈련 받았으면 강하게 얘기할 텐데, 제가 막
혼내기도 할 텐데, 은혜를 못 받고 훈련을 안 받으면 걔네들이 이제 30년 동안 교회 안 나와요. 상처받으면.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까지? 든든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때까지. 그렇게 쓰면은 강하게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폭력이 돼요. 3살짜리 2살짜리 애한테 너 왜 오줌 못 가려 그러면서 뺨을 후려치면 이건 폭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역사가. 야, 근데 전인적 지휘 수양회 때 저저번인가 이렇게 수양에 참여한 어떤 학생이 그 간증문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와,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잤대. 첫 시간부터 12시간인데 12시간 잔 거예요. 12시간 계속 잤대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기도 시간에 조금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와, 12시간 자고 갈 때 은혜 받았어요. 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지난번 전적 주일 수양회 때도 어떤 분이 간증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너무 졸렸다는 거예요. 근데 3번째 시간 때 견고한 진을 파하라 거기서 기도하는데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 우리의 견고한 진을 가지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시험 들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 기도 우리가 한 10분인가 20분 정도 기도했거든요. 그것만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고. 근데 그때로부터 잠이 싹 사라졌다. 와, 그래서 이 잠이 오는 것도 악한 영의 역사군요. 본인이 인정하더라고요. 와,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전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했느냐? 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싸우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영계를 잡고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몰랐을 때 그 사람보다 더 악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려고 하면은 오늘 철야 가려고 하니까 교회를 도대체 일주일에 몇 번을 갔느냐고. 지난주부터 무슨 성탄 2부, 성탄절, 주일, 성부영신 예배 교회를 몇 번씩 가느냐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제정신이냐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은 다 이겨내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 목사랑 바람 났냐? 데려와. 그러면 안심해 여러분. 데리고 오세요. 안심하니까 데리고 오세요. 잔잔히 웃지 말고 크게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데려오라고 그러면 안심한다니까요. 어디 이렇게 둘러봐도 크게 유혹받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아주 충만한 교회예요. 은혜만 받을 수 있는 교회예요. 어딜 둘러봐도 막 시험에 걸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차량단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은혜가 되잖아요. 네 번째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어떤 존재였는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정욕의 역사가 가만히 있어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육체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주의 은혜가 없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반드시 죽을 거야.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너 욕심대로 한번 살아봐. 너 정욕대로 살아봐. 반드시 죽을 거야. 반드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냐면 그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믿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육체를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수요일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첫째 무엇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소극적 자기 부인, 적극적 자기 부인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악한 생각, 악한 감정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 거부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부인하는 거. 또 적극적 자기 부인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내 뜻은 할 수 없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들은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육신이 죽어가는 겁니다. 왜? 주님 뜻대로 이쪽 방향으로 예수님 따라 예수님 따라가 보니까 내가 죽어있고 천국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에요?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자기 십자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절대적인 자기 십자가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요. 상대적인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성화를 위하여 주님이 주어주신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성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각각 다른데 목적은 하나예요. 십자가에선 무엇이죠? 사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면서 육신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내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세를 묵상하는 거예요. 가깝게는 죽음.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음 앞에서 내가 오늘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전도서에 우리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자가 얘기하기를 정리해 보니까 인간 삶에 내가 돈도 벌어보고 내가 왕인데 결혼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도 죽고 나도 죽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인간에게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살펴보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똑같이 죽는다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닫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구나. 하나님 잘 섬기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세를 묵상하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위하여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죽이는 네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다섯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고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뜨겁게 매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죄를 짓게 만드는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져요.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요. 오히려 은혜의 진들이 세워져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능력과 은혜가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그냥 미지근한 기도가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기도, 성령에 충만한 기도하면서 이 죄의 구조체들이 무너지고
죄가 쉬웠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쁜 사람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이번 주일 저녁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마귀에게 복속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요, 육체를 따라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잖아요. 이 완악한 우리, 나밖에 모르던 우리, 세상에 빠져서 세상 가치관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여러분이 이 신년도 첫 주간 철야에도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자기도 바쁘잖아요. 자기도 바빠, 피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도 오고 막 콜록콜록 대기도 하고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주일 저녁에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왜요? 그 윗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비 때문이다. 자비는 사랑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일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게 공평해? 그게 공평하냐고요? 그게 공평하느냐고. 아니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공력을 쌓든지 고난을 하든지. 제가 그 부천역에 가보면 중고 책방 서점이 있잖아요. 알라딘이라는 그런 서점이 있는데 거기 가끔 갑니다. 가끔 가갖고 그 책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만화 코너에서도 만화도 잘 봐요. 저는 원래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만화 한 수십만 권 본 거, 수만 권, 최소한 수만 권은 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책을 쭉 보다가 무슨 책이 있었냐면 그 아주 유명한 일본 작가 중에 시타르타, 부처에 관한 그것을 만화로 해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스캔하면서 그냥 쭉 봤습니다. 눈으로 그냥 쭉 대강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인도 북부에 있는 어떤 소국의 왕자로 시타르타가 태어났는데, 부처라는 말은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말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이 시타르타가 그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이 조그만 애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음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사람들이 막 아픈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막 하다가 그가 이제 도를 깨닫기 위해서 고행을 막 합니다. 고행을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를 막 깨닫고 막 신통력도 생기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인가 수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기 겐지스 강에 가보니까 거기에 많은 화장터가 있어요.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세워놓은 화장터는 무엇인가 이렇게 불도 화력도 되게 세고 이렇게 뭐 철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픈이 되어 있지만 그 전체적으로는 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가면은 재가 이렇게 내려앉아요. 그게 다 사람재예요. 사람과 그 나무의 재가 이렇게 옵니다. 저 옆에도 이렇게 막 떨어지더라고. 가보세요. 그런데 거기 전통 방식으로 태우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시체를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 위에다가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불태워요. 그럼 활활 타오릅니다. 아하. 여러분, 그리고 거기 겐지스 강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하려고 해요. 보니까 나체로 다니는 나체족들도 있더라고요. 수도사예요, 수도사. 나체로 수도해요, 나체로. 그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와, 우리들도 뭔가 수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 네 말이 맞아.
뭔가 해야 되겠지. 무엇인가 노력도 해야 되겠지. 맞아.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우리는 인정한다 이거예요. 말이 안 돼. 어떻게 믿는데 믿는 즉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어떻게 그거 돼? 딱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으로 어떤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대가는 예수님이 치러주시고 사랑하니까 그 모든 조건을 스킵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주고 내가 고통 다 받고 너는 그냥 믿기만 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주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 맞아. 너가 말하는 것처럼 말도 되지 않아. 합리적이지도 않아. 사랑하기 때문이야. 여러분은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였고 원래 마귀에게 속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던 육신의 그 모습을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과거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2025년 될 줄 믿습니다.